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좀 인사 나누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샘 터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요즘 계속 기도하고 계시나요? 생명샘 터지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낼 때마다 틈틈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결실이고, 또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불변의 법칙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간만 또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길을 다니면서 때로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두 개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만을 들여다보고 나면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죠.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보고 두려워하래요. 너희는 두려워할지라. 왜냐하면 그 뒤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그날에 함께 예배하고 신앙했지만 같이 이르지 못할 누군가가 있을까 하여 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나면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다 열심히 우리는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천국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나 공포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다 해서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음은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는 하지만 공포스럽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는 늘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저희 자녀와 함께요 좀 높은 곳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도 했고 안전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사닥다리 위를 올렸어요. 저희 아이를 위함입니다.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제 이 공포심을 좀 씻어주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이었습니다. 올라가라 이야기했고, 아이가 한 칸 두 칸 올라가다가 제가 밑에서 열심히 소리쳤습니다. 한 칸 더 올라가! 한 칸 더 올라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걸 제가 봤고요, 울부짖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엉덩이를 밀어내고 제가 열심히 올려보냈습니다. 이 사닥다리로 여러분 한 저희 교회 1층에서부터 위층 꼭대기층 너머까지 올라갔어요. 이젠 뛰어내릴 차례입니다. 저는 그 밑에 서서 아이에게 외쳤습니다. 뛰어내려! 아이가 여러분 정말 대성통곡이 터졌습니다. 살려줘, 무서워,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 아이에 대고 이야기를 했죠. 믿어라. 아빠가 밑에서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는 안전벨트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손 놓고 뛰어내리면 돼.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서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겠어요? 아빠 믿어라, 안전벨트 믿어라, 그냥 손 놓고 뛰어내려라, 수없는 외침들을 외쳤지만 여러분 한 5분의 시간 동안 꽉 붙잡고 전혀 손 놓지 못하고 울고 있는 저의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믿지? 그 꼭대기층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안전벨트 없이 열심히 올라가서 밧줄을 잡고요 제가 확 밀어버렸어요. 아이는 하고 떨어지는데 안전한 거예요. 그제서야 다 내려오고 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봐, 안전하잖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밑에서 제가요 얼마나 많은 정보 전달을 했겠습니까? 자, 밑에 아빠 있어, 염려하지 마, 뛰어내려. 정보 전달입니다. 너 아빠 믿지? 믿어. 그러니까 뛰어내려. 정보 전달이에요. 너는 지금 안전벨트를 차고 있어. 그건 너를 끝까지 지켜줄 때가, 염려하지 마, 뛰어내려. 정보 전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손을 못 놓냐고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더 커서예요. 놀라움과 그 공포심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신뢰에서부터 형성되어지게 될 텐데 결국은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내가 이겨낼 수도 없는 자세예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수없는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키마.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수없는 정보가 전달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음은 공포심입니다. 공포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막상 손 하나를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아이라면, 우리가 부모라면 말이죠, 아이가 지금 이제 막 공부를 해나가는 중에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제 학원 보내고 학원 좋은 데 찾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 두는데 공부를 그럼에도 못해요. 이 아이를 보니까 미래가 참 암담하다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우리는 더 빡시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부모는요, 이 아이의 좀 공부 못함 속에서 답답해하기보단 그럼에도 믿음을 먼저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너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들려주고, 너가 기도하고 있음을 믿게 해주고, 또한 부모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2절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정보가 우리에게 있지만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안이 늘 엄습해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라 그랬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드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꽉 쥐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건세를 따라 무언가를 행해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할 테니까 내가 실패하거든 그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라 표현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내가 놓는 순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순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순간 이 모든 것은 파괴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두 손 두 발을 다 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손 두 발을 다 놓아놓은 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곳,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그냥 주님 이끄시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뭔가 멈추어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구름 기둥 뜨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 멈추면 같이 멈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현실과 삶에 적용시켜냈느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텐데. 책을 읽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장편 소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권부터 시작해서 장편 소설로 쫙 나열되어 있는 걸 정말 잘 읽었는데, 뭐 삼국지, 뭐 태백산맥 등등 뭐 장편 소설 유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는데 말이죠, 장편 소설이 재밌는 이유는 고구마 100개를 먹입니다. 요즘 말로는요. 1권 시작했을 때 주인공은 처참한 현상 앞에 빠져요. 2권으로 넘어가는데도 이놈의 주인공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3권으로 넘어갔는데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주인공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4권부터는 뭔가 꿈틀대기 시작해요.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주인공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6권에서 또 다른 적이 빵 찾아오더니 주인공을 또 온 힘듦 속에 몰살시켜버려요. 여러분, 장편 소설의 장점은요, 끝까지 이 긴장감이 안 놓아집니다. 왜 공감을 안 하시면 아마 장편 소설을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은. 여러분, 장편 소설의 장점은요, 단편 소설은 빨리 끝내야 되니까 긴장감이 짤막짤막하게 하고 끝나요. 장편 소설의 장점은요, 긴장도 길게 주고 그 긴장감도 계속 갑니다. 조금씩 살아있을 만한 재미를 주다가 막판 15권 장편 소설이라 하면 15권까지 올 때까지도 긴장을 줘요. 그래야 이 장편 소설이 유지가 되니까, 독자들이 읽을 테니까 그 결말이 궁금해서라도.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6부작 됐는데 여러분, 1부작 2부작 때 1회 2회 할 때만 주인공이 힘들어하고 3회부터 16회까지는 아무 사건 사고 없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16회가 다 돼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인공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장편 소설은 늘 결말이 비슷해요. 저는 슬프게 끝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장편의 끝, 결국 주인공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편이잖아요. 결국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도가 끝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가요? 아닐걸요. 2025년도 정도만 끝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아닐걸요. 2030년 정도만 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입니까? 아닐 겁니다. 장편 소설로 이루어져 가는 길 속에 끊임없는 긴장감이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선택한 장편 소설은 늘 기쁘게 끝이 났다는 걸 저는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너는 눈물로 마무리, 끝, 지옥,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긴장감 있는 인생이야 허락하시겠지만 그 마지막에 서서 자, 고생했어, 끝까지 고생하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끝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오늘의 불안감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일의 공포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제가 장편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주인공이 엄청나게 힘들어하지만 저는 알아요. 결말을 보고 선택하거든요. 줄거리 끝에 이게 기쁨으로 끝나지 않으면 저는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주인공이 걸어가도요, 저는 그걸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주인공은 웃어요. 결국 웃고 결국 행복하게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킴이라 하면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부시켰다는 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고 들었던 수없는 복음의 이 일들이 뿐만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에서부터 나와요. 내 삶의 환경, 이것 보면 엉망진창이 좀 오릅니다. 2023년도가 내 인생의 끝이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슬픈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나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리라 외칠 수 있음은 내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며 저희의 모든 얼굴을 환하게 웃게 만들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임을 누구보다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주인공도 울더군요. 우리도 울 때 있어야죠. 안 그러면 인생 재밌어서 살아갈 만 나겠습니까?
한 번씩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야,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야, 그러면 너의 집에 한 1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 앞으로 뭐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도 될 만한 돈이 있으면 어떨까? 너무 행복할 것 같대요. 염려, 근심, 걱정 1도 없대요. 살아가는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의 마음에 주님 계시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킴. 100억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100억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염려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자동차 타고 벤츠 타고 쫙 가는데 뒤에서 티코가 탁 박아버리면요, 여러분 이런 교통사고 100억 있다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 자녀 간의 다툼과 분쟁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올라감과 내려감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진 우리는요, 그 내려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나는 웃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결부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결부시켰다는 것은, 이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모두에게 선물되기 때문이에요.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결부시키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결부시키면 됩니다. 그 결부의 시작, 감사부터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찬양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저 장미꽃 감시 감사, 내 앞에 아픔과 슬픔도 감사.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기록한 찬양 가사 아닙니까? 내 앞에 고통도 감사요, 슬픔도 감사요, 다 감사래요. 이러한 찬양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풀려나오고 열심히 풍성하게 그들의 입술을 채워냈던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슬픔과 근심이 있지만 그 찬양의 끝자락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마지막입니다. 이 찬양의 끝에는 이 기록들이 늘 있다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슬픔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킴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셨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서 내름하길 줄 몰라도요, 아픔이 있을 줄 몰라도 장편소설을 기대하시죠. 하나님의 장편소설은 절대 희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편소설은요, 너무나도 기분 좋은, 우리에게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제가 잠시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교회를 계속 또 밟았습니다. 요즘 매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거든 같이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또 교회를 찾아서 계속 교회를 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기를, 이 자리에 앉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한 40분 정도를 계속 걸으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해나가다가 또 이제 설교가 준비를 해야 되기에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그래 주님이 이곳에 오늘 임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서재로 올라가는데 이 교회 문 열고 5층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벌써 불안해지는 겁니다. 참 목회 어렵네. 이거 참. 여러분 벌써 불안해져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아가고 또 교회를 향한 많은 비전들과 계획들을 열심히 계획하고 또 세워나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제 안에 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쓰러지고요, 나라는 사람 보면 무너지지만 하나님, 내 손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층 서재에 서서 여러분 열심히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아버지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금 당장은 나의 길과 다른 어떠함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가시리라.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또 넉넉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킴, 결국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감사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시죠. 두려움에서 극복하시죠. 모든 불안에서 일어나시죠. 함께 일어날 때 외쳐지는 감사를 솟구치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나의 모든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지금 내 삶의 이러한 일들을 기적으로 일으켜내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 속에서 우리 함께 주를 사랑하고 또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걷는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많이 한다고 대수 아닙니다. 긴장감이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칠 때 말이죠, 10개를 공부해 놓고 긴장감 때문에 하나만 맞추면 9개를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말해요. 저 사실 다 아는 거였는데 너무 긴장해서. 근데 여러분, 2개 아는 친구가 긴장 안 하고 시험 풀어서 2개 맞췄습니다. 누가 잘한 건가요? 믿음과 결부시킴은 시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시험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100개를 안다 한들 오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99개를 잃어버린 사람일 겁니다만, 여러분, 2개를 알고 2개를 해내면 그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시험의 장, 내일의 시험의 장,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이 시험의 장 속에서 믿음과 내 삶의 삶을 결합시켜가며 함께 이렇게 결부시켜가며 주의 나라를 향해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을 초청받은 우리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때론 우리의 계산과 다를지라도, 때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은 절대 실수하심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안에서 일어나, 모든 걱정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놓아진 바 되었으니 주여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함이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님의 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보다 더욱 사랑함,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면류관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킬 수 있는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주의 자녀 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유익한 삶과 유익한 신앙의 길을 걷게 허락하여 주소서. 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늘 믿게 하셔서 어떤 불안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께 확증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께 드려진 바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것임을, 우리의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 것임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것임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여호와여,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떠나보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니네마야 스카라발리리비엘레바야 스키리빌레라 카일리리비야마야 스레카바야.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으나 주여, 이 믿음의 부족으로 우리의 마음에 때론 불안감과 때론 초조함이,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끝자락에 결국은 승리가 될 것이요 웃음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국을 웃게 하실 여호와, 우리의 결국을 환하게 하실 여호와, 우리의 결국을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허히 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믿음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험장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내는 귀한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